우리가 대림절 기간을 지나고 있는데, 대림절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돌아보고 순간순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감사할 것들이 무엇인가? 오늘 찬양을 통해서 감사할 일들을 찾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감사를 찾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먼저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제가 가끔 예수 믿는 분들을 향해서 그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도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적어도 매주일 예배만 드려도 남의 말을 1시간은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게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남의 말 듣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면서 늘 여러분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뭔가, 설교를 듣는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들의 남편을 꼭 예배를 같이 드리고 여러분의 아내를 꼭 예배를 같이 드려야 될 게, 남의 말 듣는 훈련이 예배를 통해서 훈련되기 때문에 여러분, 남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간으로 삼으셔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듣기 시작하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각을 하게 되면 내가 지금 돌아볼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좀 차이 나는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일 본보기가 되어라고 했는데, 돌아보게 되는 은혜와 능력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믿는 사람들에게 갖고 있는 특별함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 가지 불신스러운 모습들을 다시 꺼내서 이야기하면서 본보기로 삼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악을 즐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아픔과 고통을 남김없이 증거하면서 너희가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끄셨는지를 설명하면서 너희가 그것을 본보기로 삼아서 다시는 그런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너희가 반면교사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돌아서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너희는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사야 43장 1절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이미 택해 주셨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예수 믿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아니, 하나님께서는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택하실 때 그냥 뭉뚱그리로 우리를 불러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적어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부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에서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시고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며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한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모세를 통해서 이런 기적을 경험하였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반석을 쪄서 물을 내셨고 그 물을 먹고 40년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그런데 오늘 5절에서 거역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들어간 사람이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아주 소수였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끔 퇴근 때쯤 되면 이렇게 판교역을 한번 가끔 나갑니다. 그런데 판교역을 이렇게 밀려오는 젊은이들을 보면, 이 대기하는 젊은이들까지 하면 꽉 찼을 때가 보통 한 5시 반에서 6시 정도 되면 거기에 젊은이들이 전철을 타러 막 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제가 그 숫자를 이렇게 헤아리 보면 그게 한 1,000명, 2,000명 되겠죠. 그런데 그 밀려오는 숫자를 피하기가 쉽지 않은데, 지금 광야 40년, 그 광야를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는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아마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한 100만 명 이상은 됐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러면 이 테크노밸리에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한 8만 명이라고 하는데, 이거의 10배나 많은 사람들이 광야를 걸어 다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그 태양빛이 내린 그 광야를 걸어가는 100만 명을 먹이고 입히고 마시게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참 쉽지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대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렇게 하셨대요. 숨을 곳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광야를 지나도록 하나님께 해주셨다. 그래서 성경은 출애굽기에 보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고, 만나로 반석을 쪄서 물로 하나님께서 고기가 먹고 싶으면 메추라기를 떨어뜨려서 그들을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1절에서 5절까지 해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결국은 우리의 아이덴티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고 택한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말로 내가 너 사랑한다 이런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책임져 주시는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사랑이 그 속에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오늘 이 저녁이,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쓸 것과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한결같은 은혜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전히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음을 깨닫고
그 은혜를 향해서 나아가는 기도와 믿음이 저와 여러분 속에 계속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사랑을 통해서 책임을 져주시기도 약속했지만 또한 책임을 물으시기도 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5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다수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므로 그들이 멸망을 당했다. 그런데 이 멸망당하는 사건을 가장 상세하게 기록한 것이 민수기 13장과 14장입니다. 민수기 13장에 가면 가네스 바네아를 앞에서 정탐꾼 12를 보내서 가나안을 전통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12 정탐꾼이 와서 보고를 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 갈렙은 이 땅은 아름다운 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들어갑시다 했지만 10사람은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고 그 땅에 사는 사람은 얼마나 큰 사람인지 그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메뚜기같이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라며 울며 통곡을 했다. 그래서 14장부터 13장에 그 고백이 나오고 14장부터는 이제 땅을 치며 원망하며 모세를 원망하는 장면들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4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행한 이적을 보고도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그렇게 말씀해요. 10번이나 내 말을 너희가 듣지 않았다. 그러면서 아주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20세 이상의 사람 중에 오직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갈 수 있고 아무도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음을 선언하십니다. 사실 자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자유를 남용하거나 오용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7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너희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배반했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8절에는 이렇게 하나님보다 세상의 물질을 인간적인 명예를 더 좋아하게 되면 우상 숭배하는 것인데 음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너희는 자유가 있는데 악으로 그것을 사용하고 악한 일에 그것을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순종함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은 이렇듯 책임져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한 책임을 물으시기도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는 빽빽한 구름이 사라지는 것처럼 아침에 안개가 잠깐 햇빛이 나면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삶을 되돌아보면 저 역시 목회자로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비춰보면 얼마나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매일매일 회개할 것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이 금요응답의 밤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고 회개할 것들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는 하나님의 죄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을 거울 삼아 살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6절 11절 말씀에 본보기로 번역된 이곳에 과거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저희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이 말은 거울처럼 우리를 들여다봤다. 이 본보기라고 하는 말을 거울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야기는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 거울이 되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고 그것을 고쳐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거울을 보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외모가 지금 단정한지 단정하지 않은지, 다른 사람이 보기에 어떠한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거울을 보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우리를 비춰볼 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지를 깨닫게 됨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삼아 거울을 보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너희 스스로를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너희 자신들을 매번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하시고 너희를 이끌어가는지, 너희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됐는지 되지 않는지를 늘 생각하고 점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제가 늘 반복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어쩌면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저 스스로에게 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늘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점검해 보면 나는 0점 사격을 통해서 쏜 것 같은데 빗나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 말씀의 기준 삼아 다시 0점 조준을 해줄 때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나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점검이 필요합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 특히 믿음의 리더들,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 안에 잘못된 것들이 있지 않는지를 설명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11절을 개역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여기에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본보기가 되는 이 거울이라고 하는 단어고, 또 하나는 경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경계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누데시안이라고 하는 말로 이 교정하다라고 하는 말이 지닌 누데테오라고 하는 헬라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누데테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바꾸어서 이렇게 다시 짠 듯 맞추다, 교정시키다 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있어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교정시키고 우리의 생각을 교정시키고 우리가 나아갈 발을 교정시켜가는 것, 이것이 이 말씀을 선포한 의미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그런 생각들을 해요. 왜 성경에 이런 얘기까지 창피하게 써있지? 라고 하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구약에 보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의 실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렇게 위대했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실수,
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실수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유대하다고 하는 모세조차도 얼마나 큰 실수를 했어요. 지금 모세를 우리는 대단한 사람으로 얘기하는데 모세는 요즘 말로 하면 살인자.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들을 왜 하나님께서 기록하셨을까? 다른 경전들은요 조금만 말 다 썼어요. 성경만 우리가 생각하기는 수치스러운 일조차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을 통해서 오늘 거울 삼으라는 거예요. 대단하다고 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어떤 위기 상황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모멸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자기의 일을 내세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 무시하고 죽이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아주 가감없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칼을 빼서 그 말구의 귀를 자르며 그 사람들을 무찌르려고 했던 제자 아니었습니까? 발을 씻길 때 다른 사람은 다 배반해도 나는 결코 배반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가 조그만 소녀 앞에서 세 번씩이나, 세 번째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모른다고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저의 얘기고 여러분의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거울 삼으라.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실수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속여서 내 것을 뺏으려고 했던 야곱 같은 마음이 내 안에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반면 교사 삼아서 거기에서 교정하라, 거기에서 바꾸고 하나님의 뜻에 다시 맞추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예배가 무엇일까? 예배는 매번 하나님 앞에 와서 교정하는 시간이에요. 저는 오늘 이 저녁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다시 교정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함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그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성경은 범죄함과 순종함이 공정함으로 보응을 받거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유념하지 않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면 죄가 우리를 이끌어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오늘 성경은 그래서 근신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런 말씀을 해요.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너희가 그런 표적을 이끌어갔던 능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모세에게 나왔던 것이 아니라 모세를 이끌었던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나왔다. 아브라함에게 나왔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이끄셨던 하나님께 나왔고,
베드로에게 나왔던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의 삶을 이끌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이룰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저녁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다시 회복하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갈 때는 주님, 내가 교정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며 살겠습니다. 그런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는 축복의 역사가 오늘 이 저녁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 삼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운명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지명하여 불렀고 택하셔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심으로 교정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저녁이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교정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